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주간에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셨지요. 그리고 특별히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21장 마태복음 22장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두 아들에 관한 비유, 그리고 특별히 또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혼인 잔치에 관한 비유들을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신앙과 그릇된 태도와 모습들을 비판하시고 경계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난과 공공으로 몰아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시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유한 태도를 보이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믿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던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논쟁의 주제를 던져요.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세금에 관한 논쟁을 제시를 해요. 그들 세상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열리지 않은 태도를 가졌던 사람, 헤롯이라든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와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요. 자, 바리새인들이 물러간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좀 열린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높은 자리들을 차지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율법만을 믿던 사람이에요. 오경만을 믿던 사람, 장로들의 유전이나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천사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부활에 관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걸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기했던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종교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온전히 설 수도 없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부활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고 그들은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큰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율법 해석의 권위자들이라고 자칭하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 경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당시 유대의 그런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에도 많이 진출했던 것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헤롯에 대해서도 많이 협조적이었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그 통치에 있어서도 많이 열린 태도를 취했던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많이 그런 여러 가지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세워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반면에 그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요. 모세 오경만 믿고 장로들의 유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것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천사에 대한 그런 언급들도 받아들이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물론 그 전제가 되는 출발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그들이 가정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그 동생이 취해서 그 후손을 잇게 한다 하는 그러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라서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에게 7형제가 있는데 7형제 모두 그렇게 자식이 없이 죽게 되고 그럴 때 그 첫 아내는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게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사 취수제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수혼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제도를 칭해요. 그 가문을 잇고 그 형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고 자본을 금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처로 주신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부활할 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첫 번째 그들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거지요. 우리 죽은 몸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몸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가진 이 몸, 이 육신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구사를 잇기 위해서 그러한 형사 취수제 같은 그러한 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때는 그러한 뭐 대를 잇고 후손을 잇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결혼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것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 출신이 원래 출신이 그리고 그들은 율법 해석에 대해서도 능통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지만 실상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증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을 해요. 부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언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을 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미 예전에 죽었고 이삭도 예전에 죽었고 야곱도 예전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거나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 골짜기를 가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죽은 뼈들이에요. 살도 다 없어졌어요. 뼈다귀만 무성해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안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생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너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더군다나 또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가 풀려날 것도, 그가 다시 회복될 것도, 그 가능성도 없는데 그가 존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을 들어서 그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그를 또한 존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왔어요. 예수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교도 수년 동안 수십 번, 수천 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한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됨을 믿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부활을 믿는데, 나는 성경을 믿는데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신실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성을 지니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기에 오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도 성경이 약속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문제 가운데 애통해하는 심령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낭망치 말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의 길,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의 믿음,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 내 삶으로 역사하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살아있고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거룩하게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문제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